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러므로 벌레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특별히 11장에 이제 넘어가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두 가지를 지적했죠. 하나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했으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완고함을 지적했죠. 유대인들이 너무 완고해서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 이야기 되는지는 조금 이따 이해되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왜 이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나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도 바울은 그 명확한 사역에 대한 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직분자 역할을 하잖아요. 또 사역을 하게 되면 이 사역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에너지도 갖게 되어지고 신념을 갖게 되어지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이 복음 전도자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무슨 극단적인 선교단체들이 난립해가지고 그것을 좀 이용한 것 같아요. 어지러운 게 많잖아요. 왜 그럽니까? 물론 그런 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상실한 거죠. 근데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상실했는데 다른 뭐 선교단체 이런 데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진짜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뭐 그럼 가짜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더 많은 매력을 우리가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려면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 사도 직분이 참 영광스러운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도 바울이라, 야, 사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명예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얼마나 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사도적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인생도 잘 풀리고 직장도 잘 잡히고 그냥 일사천리가 잘 됐더라.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매맞고 고통받고 그냥 만물의 찌꺼기 철 같은 인생을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복음 때문에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삶 형태로 본인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직분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의 고난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살리고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의 생명력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생명력을 싹 틔우는데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직으로 인해서 숱한 고통을 받았지만 이 고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복음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 그분이 내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세상적으로 뭐가 인생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자랑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강조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유대인들 잘 깨어나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방 크리스찬들이 자칫 오해하면 유대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너무 유대인에게 편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나의 정체성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그거 알죠? 이제 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무조건 다 좋게 지냈던 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정통파 유대인들과 이 갈등들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이단 사이비들의 갈등 사상까지 들어와서 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자, 14절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지는 않았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될 남은 자들이 있다. 나는 그 남은 자들이 하루속히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결국 이방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받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갖고 유대인들도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방인들만 내가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게 되어 원한다고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예수를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리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를 버리심이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 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서 복음이 어디를 향하게 됐다? 이방을 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지만 이 사건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어졌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화해를 이루는 사건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에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랑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게 되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 역시도 구원받은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는 이 구절은 뭐냐면, 유대인의 거룩함 때문에 이방인도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러나 초기에 유대인들의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제 만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빵덩이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첫 것을 바치면서 나머지 전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맨 먼저 드렸던 그 빵과 같이 이방인들이 전체 빵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질 전체 제사상에 올려진 빵이라면 유대인들은 맨 처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그 드려진 것 때문에 모두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들의 드려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드리라 그러니까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90% 내 거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삶까지도.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헌신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조만 딱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11조의 정신은 아니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가능하면 해야 되지만 11조 우리 인생을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적 결단, 이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속에 그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함이죠. 또 뭡니까? 나무는 그 뿌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처음 심는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존재였죠.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이란 열매는 거룩함을 맺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 빼빼 말라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을 접붙임받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비록 구원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뿌리인 유대인의 신세를 우리는 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옆에 나무가 호랑나무 가시 같은 것인데 그게 다 죽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송장로님 어떻게 물었는데 송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가지를 싹 잘라냅시다. 그래서 중간을 다 잘라냈어요. 그 옷이 살면 사는 거고 여기서 죽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싹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살아있어요. 제가 거기서 신기하게 하나 깨달았어요. 이게 가지치 원리가 이거구나.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 복음을 안 받은 유대인들은 빼빼 마른 나무들, 죽어가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에 이들을 버린 게 아니라 가지치게 한 거다. 원뿌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지친 다음에 뭘 붙여놨느냐? 거기 이방인이란 다른 쌩쌩한 가지를 접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살게 했다라는 그 고대 농부의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함께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참 올리브 나무, 이방인을 돌 올리브 바드. 근데 참 올리브 나무의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생생한 가지에다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붙여서 참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어떻게 돼야 되는가?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하려고 오늘 말씀은 쭉 13절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때문에. 자,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다 한 가지와 한 뿌리 이루었다면 이방인들이 원뿌리는 가지에 접붙임되어서 한 나무가 되어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 열매를 맺지만 이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원래 뿌리에 영향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배경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초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됐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와 가장 갈등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누구였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초기에는 로마가 기도인의 주요 핍박 세력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서에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적대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고 쫓아내고 막 돌로 던져 죽게 만들고,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막 40인의 결사대가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좋지 않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괜히 핍박하고 반대하고 막 쫓아내고 그냥 돌 들어 던지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저것들 참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서 그동안에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이분들 확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이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거부감이 있었겠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표출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매우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마라? 절대로 우쭐거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비록 우리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 향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우리와 지금 갈등을 맺고 있는 세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 인간 안 보여보면 좋겠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쭐거리면 안 된다. 겸손하게 돼야 된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시대는 새로운 시대지만 새로운 시대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빚을 지고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사상의 씨앗이 심겨지고 발화되어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물결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크리스천들도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냥 오셔서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의 빛을 통해서 예수께서 발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분이 열매를 맺어서 그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역사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완전히 단절해버린 새로운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신이에요.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지 새로운 탄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은 리포메이션이에요. 다시 포메이션, 다시 형상하는 거예요.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새로운 사상이 오면 마치 이삭이 무슨 새롭게 막 태어난 거, 막 이 땅에 무슨 뭐가 나타난 것처럼 와 하고 뭐 열광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뭐 서구 사상의 뿌리를 찾은다면 한 뿌리는 그리스 철학이고 한 뿌리는 기독교예요. 이 두 뿌리가 근본적으로 남아 서구 사상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사상에 비치지 않는 서구 사상은 존재하잖아요. 기독교를 비치지 않는 서구 사상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서양 철학하고 서구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독교를 잘라내고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서구만에 뭐 철학을 세운다고 난리인데 난리 나는 것이 뭡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이상한 거 그냥 막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선진적인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세우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정신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대 그 철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가는 것은 결론발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적 없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를 비치고 새롭게 이렇게 사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로운 것도 없어요. 새로운 거 해봐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새롭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더 철저하게, 영어로 레디컬이라고 하는데 더 급진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새롭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했기 때문에 이게 새로워지려면 급진적으로 돌아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본래
원뿌리로 급진적으로 돌아가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과거와 단절된 새로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과거를 다 단절하고 새로워진다?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 120년 전에 선교사들의 빚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갱신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 해왔던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복음의 씨앗을 무시하면서 오늘 기독교를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현대 교육제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철저하게 기독교에 비친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뭐 김명옥 박사 같은 사이비 철학자들한테 막 속고 말이죠. 그분이 혹시 5, 6년 전에 강의한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진핑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별로 별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뭐 시진핑이 나타났을 때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뉴스에 나오면 TV에 나오면 강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별것 없잖아요. 저런 사람을 이렇게 지금 지지하고 찬양하고 그랬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김효국 박사 말을 그렇게 막 지지하고 살면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별볼 일 없어요. 성경 말씀 잘 믿으면 됩니다. 이보다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반유대교주의를 좀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가 유대인들 폭력을 가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서구 교회가 이거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그랬으면 유대인들 또 교회가 막 그렇게 핍박할 필요 없었는데 중세에서 또 유대인들을 심각하게 핍박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예측을 한 거예요.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예언은 어디 가버리고 우리가 반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선교단체들의 문제를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도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좀 다르긴 해도. 교회는 재밌는데 그냥 CC만 가면 재밌어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냥. 그러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 잘 알아요. 그냥 CC 간사님들 설교 들으면 속이 시원한데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휴, 왜 목사님 전도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실까? 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게 함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단체는 같은 성향을 보인 사람들끼리 모여있어요.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선교단체와 달라요. 가족 같아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부족한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다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내 교회가 선교단체가 열정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제가 CC라는 곳에 가면 좋았냐?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대화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예배도 뜨겁고 다 같은 생각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막 뜨겁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습니까? 40년, 50년 살면 한 가지 틀로 우리 신앙 규정할 수 있던가요? 안 되거든요.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 맘 같지도 않고 내 뜻대로 가지도 않고 내 열정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근거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자가 공동체가 제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자꾸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우리 또 안 목사님 이야기 해야 되겠지만 제가 CC 목사님 목포 가가지고 CC 활동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안 목사님께 단단히 부탁하셨어요. 네 첫 번째 우선 교회다. 만약에 CC에서 주일날 모임하면 절대 가면 안 된다. 네, 안 목사님한테 교육 받으셨던 분이 말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교회다. 교회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그냥 인사하러 가면 교회 가야 된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어디 정할래? 막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랬죠. 목사님 그냥 대학 갔는데 자꾸 나한테 그냥 무슨 막 그냥 CC 가지 마라. 왜 저렇게 했을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은. 그냥 그때 이해 못할 수 있는 것도 이해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돼서 진로 문제로 상해로 갔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돼서 왔는데요. 말도 안 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 CC 간사하지 마라. 말도 안 했는데 제가 CC 출신이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너 CC 간사로 가지 마라. 하려면 목회에 가라. 장신대를 가라. 그래갖고 신대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갖고 있는 오만함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철저히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가르쳤던 거고요. 제가 이 나이에 똑같은 말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거예요, 이것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벌레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뭐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가 유대인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잘려나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나 예수 믿으면 됐다. 저 인간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확실히 이 믿음 버리지 않도록,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이 믿음 버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이 유대인들과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잘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인자하게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다른 이웃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애 안에 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라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 없이 주님 사랑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엔조이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굳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뭐도 들어있다고요? 이미 뭐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시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시적 표현을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 포함돼서 사용된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는 탓에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신앙의 왜곡도 있었죠. 얘기죠.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 뭔 나만 사랑합니까? 나는 나만 사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각자 그렇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좋은데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 제일로 사랑한다고 그러는 중에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영적 교만이 생겨서 나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고 너는 나보다 좀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은근히 영적인 계급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자, 유대인들이 다시 믿게 되면 그죠?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안 믿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지만 이들이 언젠가 돌아오면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접붙일 수 있다. 그들 다시 복음의 생명을 보여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향한 희망을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라요? 포기하지 말라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들은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할 준비를 해라.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본래요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번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그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기 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쉽다.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거든 로마인 이방 교회들이 뭐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들을 환영하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환영해서 하나 되며 화해를 이루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적대감 품지 말고 화해 대상으로 삼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24절까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전체를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해 봤어요.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교회와 가장 큰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매우 무시할 수 있었고 선교 대상에서도 배제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섰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로마의 교회는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와서 존중받게 되기를 원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참된 화해를 바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정해보고 지금 나랑 갈등 관계에 있는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다 보면 저 인간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비록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방을 품는 그룹이 있을지라도 그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더 돌아오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우리는 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웰컴이요, 환영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